구약성경 민수기서 29장 12절에서 40절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초막절. 이 초막절의 뿌리는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기는 없습니다. 유월절 첫날, 그 첫 달이 바로 유월절로 시작이 되듯이 우리 신자의 모든 기쁨, 모든 절기, 모든 예배는 바로 구원이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주어집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두신 첫 곡식과 같은 첫 열매와 같은 민족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고 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또 초막절은 3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추수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레위기서 23장 3절에서 44절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7월 15일부터 8일까지 5일부터 8일 동안 지내게 되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을 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보호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자, 이 초막절을 이 장막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는데요. 왜냐하면 열매를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뜻으로 또 수장절이라는 의미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지키는가 하면 첫째 날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 초막 안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는 파종도 추수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초막절은 풍성한 제물로 가나안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이 바로 이게 초막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막절에 성전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쌀 한 톨,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샘물을 터지게 해주셔서 그 백성들의 갈증을 채워준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이 되면 남자들은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죠. 그리고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7일 동안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마른 떡을 먹으며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살던 때를 기억하죠. 7일 동안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첫날에는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수양 14마리, 수염소 1마리를 숙제제로 드리는데 합계 30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수송아지 1마리씩 이제는 줄어들지만 다른 것은 그대로 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드린 수송아지가 70마리, 순양이 98마리를 드렸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이유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8째 날도 수송아지 1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교해 볼 때 이 수장절에는 어떤 때보다도 더 풍성한 재물을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땅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잘 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상 잘 살고 보니까 막상 넉넉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비록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명절에 드리는 제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물이 많다는 것 외에도 수송아지 1마리씩을 점점 줄여서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적 위안이나 도움을 원하죠. 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복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가를 매우 빈약하게 치릅니다. 헌신 없는 위안, 또 책임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교제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젊은이들 가운데 심지어는 누군가를 책임지기 싫어서 결혼하지 않는다. 그냥 동거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게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달력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날도 가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쁜 날도 주님이 주신 주일이나 또 정해서 드리는 예배, 또 수요일 예배, 또 소그룹 예배, 어떤 예배나 모임을 통해서도 정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없다면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예배를 가르쳐주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성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또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도 드리지 않는 그런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구원으로 시작하여 계속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또 나를 풍성케 하시며 나를 나되게 하신 내 삶의 모든 차고 넘치는 그릇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